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시면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호수가 바다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갈릴리 바다와 호수와 사해 두 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실 누가복음의 이방인 관점에서는 누가만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나머지 사복음서에서 다 갈릴리 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폭은 12km 정도 되고요. 길이는 21km예요. 전체 면적은 166km, 상당히 큰 바다 같은 호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프처럼 생겼다고 우리가 민수기에서는 긴네렛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키노르라고 하는 히브리 그 단어에서 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키네렛호, 이게 이제 세계 호수학회, 학회의 공동 명칭이 키네렛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젖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계속해서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는 600km 제곱미터니까 어마어마한 큰 면적이 되는 것이죠. 사해 그곳에. 그리고 매일 한 500만 톤의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이너스 430.5m, 그러니까 그 지표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지금 사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시작해서 사실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이게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해로 내려가는데,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는 물의 생명의 그 물을 흘려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보내요. 헐몬산에서 들어온 모든 물들을 담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내려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해는 그 어마어마한 요단강, 갈릴리에서 온 요단강의 그 모든 물을 다 받아가지고 담고 있는 거, 흘려내려 보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해는 생물이 살 수 없어서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갈릴리는 북쪽에는,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고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갈릴리 제 북쪽에는 바로 그곳에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벳세다도 있고 가버나움도, 즉 예수님이 주요 사역을 했었던 어부의 집, 그곳이 집중적으로 물고기와 자원이 엄청나게 싱싱한 거죠. 중요한 관점 우리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그 많은 물들을 받아서 흘려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 맑고 깨끗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곳이고, 또 사해는 그 많은 물을 500만 톤씩 매일매일 받지만은 그거를 어때요? 흘러 내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썩는 죽음의 바닷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플로잉이라고 말해. 흘러내려 보내는 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꽉 쥐는 순간 썩기 시작하는 거죠. 흘러내려 보내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지가 된 건 뭐냐면, 받았던 그 많은 물들을, 그 많은 생명들을 흘려내려 보낸다는 사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갈릴리에서 한 고기가 그 요단강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계속해서 가버리면 뭐가 되죠? 죽게 되죠. 사해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는 소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보통 바닷가에 소금이 얼마나 되죠? 3%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가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데, 여기 사해는 31.5% 소금이에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물고기가 내려오다가 역류해서 다시 요단강 갈릴리로 들어가지 않는 한 모든 물고기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거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흘려내려 보내는 인생들을 살지 않고 그 삶에서 올바른 플로잉을 해내지 않는다면, 즉 그 물고기가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되돌아서지 않고는 그 물고기는 사유로 빠져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플로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유엔의 식량기구 산하에서 장 지글러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학자입니다. 뭘 조사했냐면 전 세계 식량 문제를 조사했더니 매년 1,0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5살 미만이 매년 1,000만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바꿔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전 세계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식량은 남아 도는데 가진 자들이 식량을 독식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1,000만 명의 사람들, 5살 미만짜리가 매년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플로잉, 흘러내려 보내지 않게 되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가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진국이 아니라 뭐가 부유하고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진국은요, 우리보다 더 어렵게 도와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선진국인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나밖에 모르고 개인주의가 철저히 돼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철저히 후진국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다는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플로잉, 흘러내려 보내는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한국교회, 그런 공동체가 많아져서 대한민국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시작해서 49절까지 이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이 6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 중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중심으로 여러분 산에 올라가니 산상수훈이었죠. 근데 이 누가복음 6장에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평지수훈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평지수훈, 여러분 처음 들으셨어요? 평지수훈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의 집중적으로 복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은 11장에서 누가복음 16장까지 이 여러 가지 복들이 지상에 있는 이 평지에 있는 이 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들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이런 데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은 복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복과 화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 복과 화의 개념이 세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들이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평지수훈에서 일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이 예수님의 평지수훈은요, 크게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똑같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세 번째 이제 특징, 오늘 본문 위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화 있을지인지에 대한 말씀. 세 번째가 바로 뭐라,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35절에서 36절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이 수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라. 누가복음은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35절, 36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보셨으니까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 우리 35절을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인데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질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구원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도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해주는 것, 환대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돼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대신 죽음으로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사하 주셔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표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깊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내가 잘하고 잘나서 내가 뭐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가음을 달라고 성령님에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더 미워. 원수도 아니야. 왼수 같아, 왼수 같아. 그러나 그 왼수도, 그 원수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지.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따로 있고 악한 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관사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은혜를 몰라요?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이게 은혜 모르는 사람 따로, 뭐 이렇게 악한 사람 따로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 다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은 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하시느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원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자, 누가복음 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이거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하고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걸 뭐라 부르냐? 황금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이 황금률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쉬워요, 쉽잖아요. 원수 사랑보다는 조금 더 쉽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말 번역이 너무 협소하게 됐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대접이 아니에요. 행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너희도라고 돼 있죠. 너희도. 이것도 잘못 번역됐어요. 너희가예요. 주체. 그래서 다시 이걸 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 따라합니다. 남에게 원하는 대로, 남에게 원하는 대로 행동을 받고자 하면은 너희가 먼저 행동하라. 너희가 먼저 행동하라. 그러니까 뭔가를 다 받은 다음에 너희도 대접이,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해야 그 상대가 그 행동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황금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완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은 내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그 자비하심으로 본받는 그 힘으로 우리도 온전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건 늘 우리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6장 3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현재 명령법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만 보면 늘 입술에 비판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습관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현재 명령법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입만 뻥긋하면 비판이야.
아주 습관적으로 입만 벌리면 누굴 욕하고 험하고, 그것 현재 명령법,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 이것도 현재 명령법 단어 쓰고 있어요. 정죄, 늘 판단,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이렇게 계속 판단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비판과 정죄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죄한 건 아니죠. 모든 것들의 이런 죄악들을 판단하는 것은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도저히 죽을 지이지만 우리는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문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18절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영역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35, 36절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너희들은 다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갈릴리와 사해까지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줄을 흘러내려고 플로잉하는, 계속 흘러내리는, 계속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계속 플로잉 흘러내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38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라, 기부하란 말이에요. 먼저 명령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이 대어라는, 이 해석을 잘해야, 이 대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메트론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가 대단한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대, 두 대, 여러분들 그 곡식 쌀 같은 거 덜 때 옛날에 시골에 보면 대이지, 대. 그 대예요, 이게. 그 대. 메트론이란 그 대예요. 그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먼저, 그 시골 장터에 가게 되면 그 대에다가 그 쌀을 이렇게 담아서 주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라? 후이, 그냥 충족하게, 넘치게, 후이 가득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옛날 보면 이렇게 가득 고봉이라고 한가 뭐라 하지, 이렇게 후이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른단 말은 그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착 흘려가지고 가득 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흔들어는 뭐냐, 더 가득.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누르고 흔들고 넘치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가득 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거야. 많이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에서도 뭐 여러분들 가득 주고 난 다음에 다 나눠주고 얼마 12강줄에 남잖아요. 그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기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는 걸 뭐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에서 뭐죠? 그 돌아온 탕자가 죄를 짓고 가다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반지를 채워주지요, 새 신발도 주지요. 또 뭐하죠, 여러분들?
송아지도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넘치고 넘치게 주시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너희에게 안겨준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대로 주어도 부족해서 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을, 옛날 유대인들의 옷에 보면 벨트를 하고 난 다음에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 앞에 그 보 있죠, 앞치마 쪽 있죠, 그렇게 들게 되면 이게 둥글게 만들면 그 안에가 하나 자루가 만들어져. 이게 돼요, 여러분들? 그 자루가 만들어져서 그 너희가 해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너의 품에다가 몽땅 안겨준다는, 너무너무 양이 많으니까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앞에다까지도 가득 주니까, 그 대를 달아가지고 충분히 주니까 안에 담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아. 그걸 안겨줄 정도로 그렇게 주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그 헤아리는, 너희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그 폭만큼, 그 헤아리는 그 분량만큼 더 많이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얻을 것이다. 도로 대로해서 그 이상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베풀고 흘려내리고 플로잉하고 흘렁하고 갈릴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울과 추가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공평한 추와 저울보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훨씬 더 많이 구약보다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고 주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공평한 에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곡식의 측량의 단위인데 21리터를 말해요. 그 에바를 지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공평한 흰이라고 말한 것은 액체를, 참기름 같은 거 액체를 지는 것인데, 그 흰이라고 하는 것은 3.8리터예요. 즉 정확한 측량 기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무게를 재는 것이 뭐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덮밥에다가 고춧가루 만든 짓거리, 이런 짓거리 크리스찬들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참기름에다가 이상한 거 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정량 그대로 정확하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게 거룩이고 더 많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들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여기 대가 나오죠. 이 메트론, 이 대를 둘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러면서 신명기 25장에 또 놀라운 말이 있어요. 14절에 네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대 하나만 있어요. 두 개 두는 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벌하냐면, 25장 신명기 25장 16절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하시나. 정직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정직함을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공정한 추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평지수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흘려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플로잉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적지만 더 많이 흘려내려 보낼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 한국 주한 미국 대사로 되셨던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목사시기도 하고 신학대학교, 미국 에모리 대학교 교수기도 하고 총장. 이분이 어느 날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 그 가다가 그 벤치에 허름한 노인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보여요. 맥이 쭉 빠져가지고 햇볕을 쬐고 있게.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이제 가다가 자전거 내려서 이제 커피 한 두 잔 하고 또 그 먹을 것 좀 이렇게 해서, 어르신
얼마나 힘드세요. 이것 같이 저랑하면서 이제 말벗도 데워준 거예요. 바쁜 가운데.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어느 변호사가 와가지고 레이니 대사, 레이니 교수님에게 교수님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장을 써주셨네요. 그 유언장을 보니까 자기 재산의 주식의 5%를 주고 25억 달러를 이 사람에게 주라고. 여러분 25억 달러면 얼마나 돼 돈이? 나는 계산이 얼른 안 되네. 거의 2조 원 뭐 어마어마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아서 회장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세계적인 갑부가 이렇게 철학하고 검소하게 사시면서 인생의 노년을 보내시면서 잊지 않고 이 레이니 교수에게 엄청난 재산을 유산을 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레이니 교수님이 이 모든 돈을 에모리 대학교 장학금으로 다 내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에모리 대학교 총장이 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커피 한두 잔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목사님이세요, 레니 대사가. 우리 한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카터 대통령을 교수로 청빙했고, 우리 남북한 통일 문제 할 때 가장 먼저 오셨던 레니 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이 평화가 가능하고 남북의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셨던 레이니 이 대사가 교수로 있을 때 불쌍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이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돌아온 그 축복을 자기가 다 갖지 않고 후학들의 장학금으로,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미국 전 세계에서 20위 대학으로 어마어마한 에모리 대학이에요. 바로 아틀란타에 있는 남부의 유명한 대학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레니 대사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생명나무교회도 일어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해돋는 마을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줄이고 아껴서 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을 섬겼을 때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상급받는 그 축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 교회가 이걸 감당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으로 이 펄펄 넘치는 갈릴리의 축복의 생명의 메시지가 사회로 가지 말고 흘려보내서 이 플로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지금 우리 당대에 주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 때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자손 만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